이제 세 번째 시간 이기심 극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이기심 극복. 이기심이 뭐예요? 이기심이란 게 뭐예요? 나를 존중하라. 내게 달라. 나를 생각해달라. 어떤 자기중심적인 것. 이기심.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자기 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제거하기 가장 힘든 게 있다면 이기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기심은 어때요? 이거 있으면 결혼 생활이 순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내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오고, 내 취미 생활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를 위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근데 문제는 사람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선한 것이 거하다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래서 가끔 주님에게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이 땅 있는 동안에는 이걸 버리기가 참 힘든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죠?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기심을, 나는 완전히 이기심을 버렸다. 그런 사람 봤어요? 심지어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완전히 이기심 버렸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기심을 많이 버리긴 했지만,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버렸다고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거죠. 자, 왜 내 아이가 다른 애보다도 공부 잘하기 원할까요? 근본적인 게 어디가 있어요? 사실은 이기심에 있는 거예요. 이기심. 다, 대부분 인간의 모든 것들이.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거예요. 연합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죄가, 큰 죄가 뭐냐면 이기심이라는 죄예요. 이기심. 욕심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참 신기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해서 속에서 자극시키는 게 뭐예요? 저걸 먹으면 지혜롭겠구나. 저걸 먹으면 어때요? 참 맛있겠구나. 이게 결국 뭐예요? 이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기심. 이기심 극복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 근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기심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까 진정한 사랑은 뭐랬어요? 누구 유익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뭐예요? 결국 이기심이 없는 거죠. 이기심을 극복하는 거지.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12명이 이제 함께 좀 다녔는데 맨날 싸워서 서로. 왜 싸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고린도 교회 보면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싸웠어. 모든 사람들의 분쟁, 투쟁의 근원에 들어가면 그 근본의 뿌리가 뭐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죠. 누굴 위해서 싸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싸운 거라고, 나의. 지금 세상에 가면을 쓰고 있어. 어떤 가면을 쓰고 있냐면 자선단체, 또 무슨 NGO 이래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내가 어떤 사람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간증도 들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선전하고 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버렸으니까 누가 위대한 거예요? 주님이 위대한 거예요? 자기가 위대한 거예요? 자기가 그 많은 사람이나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기심. 자,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서 성도들한테 맨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너 생각하냐 안 하냐 그러지 않아요. 그걸 안 하시잖아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데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욕심이라 하죠.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야. 이것들이 다 우리 안에는 무엇을 자극하냐면 이기심을 자극. 그럼 왜 차를 사고 싶을까?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 그럼 왜 좋은 집 사고 싶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모든 게 원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태어나가지고 쭉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동안에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살아. 맞죠? 맞아요? 좋은 직장을 왜 얻는데? 누굴 기쁘게 하려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한 이유는? 인간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종교라는 것을 거기다가 신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을 왜 숭배해? 신을 정말 신이 영광 잘 되라고 숭배해? 아니면 내가 잘 되라고 숭배를 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이기심이 뭘로 나타나냐면 종교로 나타나는 거지. 종교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이여 나를 뭐예요? 도와주소서 아니에요. 신이여 당신이 잘 되소서예요. 도와주소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신에게 공을 바쳐서 자기를 축복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기심이지, 이기심.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 봐요. 여기까지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보고 나에게 필요한 걸 주소서요. 당신 영광 받으소서요. 우리 삶이.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로 예수님 당신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해? 아니면 내게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해? 대부분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하고 틀릴 게 없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의 힘을 빌려서 내 것을 이루어 주소서 그런가 말이야. 이것은 자기 또 다른 이기심에 대한 성취지 진정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라고. 내가 결혼할 때 자매를 위해서 결혼하느냐, 나를 위해 결혼하느냐, 형제를 위해서 결혼하느냐, 나를 위해 결혼하느냐, 누구를 위해 결혼해? 나를 위해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건 결국 누구예요?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혼을 해서 내 이기심을 자꾸 채우려고 하면 상대방은 누구 이기심을 채우려고 그래 또? 자기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 나부터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기심을, 자기중심적인 삶을 바꿔야 돼. 이기심을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립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 대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
아버지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죠. 자기 삶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기 삶은 없어.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온통 뭘로 머릿속에 빠져 있어? 가득 들어있는 게 뭐예요, 사도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기심이 없는 거지. 맞아요? 이기심 극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원래 삶은 누구를 위해 살게 되어 있어? 원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잘 봐요. 누가 주인이에요? 입으로는 누가 주인이고? 주님이 주인이에요. 입으로는. 실제로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맞는 게 결혼 생활이 있어도 이게 결혼 생활 공부해 보면 만약에 이 결혼 생활 공부하고 이대로 만약에 결혼 생활 한다 그러면 이 결혼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태평하게 될 결혼은 아니야. 사랑이라는 건 항상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수고는 뭐예요? 힘들어. 그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응? 하늘나라를 떠나서 말국가에 태어나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도 먹고 돌아가시고 다 뭐예요? 예수님 삶을 보면 고통이라고. 거기에 이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뭐라 해야 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는 건 이기심이 없는 거라고.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사실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이기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남편으로서 생각해 보면 내 이기심을 포기할 때 누가 행복하게 돼?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돼. 그럼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은 누가 행복한 거예요, 이제?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고 이기심 극복에 대한 결과라고. 그런데 안 그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면은 나는 손해본 거 생각을 해. 그래, 안 해. 성경에는 버림으로써 성경의 하나님의 원칙이 보면 참 놀라운 게 하늘나라의 법칙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 결혼에 있어서도. 그걸 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자연의 법칙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믿고 그래도 한 70층, 80층 이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빨간 망토 가지고 막 뛰어내리면 밑으로 떨어질걸? 그죠? 빨간 망토 해가지고 슈퍼맨 그러면서 뛰어내리면 어디로 가? 에? 얼마 안 있어도 쾅 소리 날 거라고. 그리고 그게 뭐예요? 자연의 법칙. 수영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안 그래요?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한 사람은 누가 손해요? 내 말이 안 믿어지면 그냥 연탄불에 손 한번 넣어봐. 그러면 누구 손해요? 연탄불? 아니요. 되게 돼 있어. 그것처럼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영의 세계에도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법칙. 그게 뭐냐면 뭐예요?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자 누가 더 커? 예? 아니, 말은 섬긴 자라. 그래도 여러분 누가 뭐가 하고 싶어 해? 섬기는 자가 되고 싶어요?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 왜? 하늘나라 낮은 자가 되고 싶어 그런 거잖아. 그지? 하늘나라 높은 자가 되면 안 되니까, 겸손하니까. 하늘나라 낮은 자가 되고 싶어서 섬김을 받고 싶은 거지. 네? 제자들은 왜 싸웠는데, 서로? 높아지려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더 크냐? 섬기는 자가 받는 자가 크냐? 했을 때 섬기는 자가 훨씬 크다는 거지.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싸워야 돼?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려고. 낮아지려고 싸워야 돼. 근데 낮아지려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안 싸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눈이 열리게 되는데 눈이 열리면 새로운 가치관이 보이게 돼.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눈 잘 봐요. 지금 여기 앉은 사람들 이게 무슨 색깔이냐 그러면
무슨 색깔이게, 이게? 그 말은 여러분 눈을 떴다는 얘기요. 만약에 이거 무슨 색깔이냐, 까만 색깔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이거나 아마 눈을 감은 사람이겠죠. 그리스도인이 눈을 떠보면은 뭐가 보여야 되냐면 영적인 가치관이 보이는 거야. 그래도 그게 다른 거라고. 영적인 가치관이 쉽게 말해서 그전에는 요것만 보였어. 요것만. 눈 뜨기 전에는 이것만 보여. 이거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불신자 중에 이거 보이면 못 살지 그냥. 지옥이 보이는데 안 믿을 수 있을까? 안 그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만 보여 7, 80년 보인다고.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7, 80년에 항정돼 있어. 맞아요? 그 눈을 떠보니까 어디까지가 보여? 영원히 보이는 거라고. 영원히 여기까지가. 영원히 여기가.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가다 보니까 밑에가 수천 길 낭떠러지가 있어. 근데 그게 보이는데도 안 돌아간다는 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거기 가다 언덕, 거기 절벽이 수천 길 낭떠러지예요. 그래, 알아? 그럼 가? 그건 뭔가 정상이 아니지. 그러면 영원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사람 가치관이 같을 수 있냐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아니, 영원히 보이는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 뭐 키가 작으냐 크냐 뭐 직장이 뭐냐 이것만 고른 사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기심 극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기심을 극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어떻게 극복하느냐? 더 좋은 것을 줘야 돼. 쉽게 말하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여러분 애기들 키워봤으면 알겠지만 애기들 뺏기가 뭐 가지고 놓으면 뺏기 힘들잖아요. 그럼 애기 안 울게 하고 잘 뺏는 방법이 뭐예요? 더 좋은 거 주는데 그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마티즈를 타고 다녀. 근데 벤츠를 갖다 바꾸자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바꿔야 되느냐 그러지 않겠지. 예?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진해서 이 생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왜 이 생을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왜 그렇게 그냥 두들겨 맞고 헐벗고 곰지로 사냐고. 이유가 뭐예요? 에? 이게 보는 거야. 더 좋은 게.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라. 눈을 뜨면, 영적으로 눈을 뜨면은 이 생이 7, 80년으로 딱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키가 적으냐, 작으냐, 직장이 뭐냐, 이것은 안 보이는 사람 얘기라고.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자매가 이쁘냐, 안 이쁘냐, 키가 크냐, 그냥 바꿨어? 그거보다 뭘 바꿨어? 얼마나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받지 않겠냐. 왜? 영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기심도 어떻게 극복하느냐? 간단해요. 더 좋은 거 주면 돼. 그러면 더 좋은 것이 안 보이니까 못 보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4평 아파트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40평하고 바꿀래? 그러면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바꿀래? 그러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굉장히 고민스러워? 안 그렇다고. 사람은 아주 굉장히 이기심이 강해가지고 굉장히 이해타산이 빨라. 그잖아요. 내가 손해볼 건가 안 볼 건가 빠르다고. 그러면 그 더 좋은 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것 때문에 더 나쁜 걸 손을 놓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이기심 극복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니까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결혼 생활도 그거 아니면 힘들어. 그러면 자기 결국은 욕심채고 맨날 싸우다 말 거란 말이야. 이기심 극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이기심,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도 방해. 여러분 교회 나가는 집 하나, 교회에서 청년들 모였을 때 지극히 이기적인 청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도 포기 안 하고 자기만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야, 훌륭하다 그래? 대단하다, 위대하다. 안 그래? 나부터도 그 사람은 싫은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이기적인 걸 몰라.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다른 사람 볼 때 마찬가지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는. 가장 지금 이게 보면은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실상이라.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게 만드는데, 영적으로 눈을 뜨게 만드는데,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면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왜? 더 나은 것이 있으니까. 더 나은 것이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해야 될 때, 자매를 볼 때, 자매를 보면 두 가지를 보게 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는 육적인 걸 보게 되고, 하나는 영적인 걸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일까? 영적인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면 영의 눈이 많이 열린 사람이고, 육적인 것이 많이 보이는 사람은 육적인 눈이 더 밝게 보이고, 영적인 눈은 어두운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은 어두운 사람 많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 많아요. 흐리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해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안 보이는데. 볼 수 없는 거라고. 아, 누가 봐요. 막 설교를 대여섯 시간 막 나한테 와서 하고, 막 이게, 자전거가 얼마나 좋은 거냐. 자전거는 뭐 건강도 좋고 막 할 때, 아, 그렇구나. 운동하기 참 좋구나. 그런데 막상 내가 타고 다니는 지금 아반떼? 그 차가 있는데 자전거 가지고 바꾸자 그러면 바꾸죠, 안 바꾸죠? 운동은 어떤 게 더 잘 돼? 자전거도 잘 돼. 그 자전거 타면 운동도 좋고 건강도 하고 또 뭐 경치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머릿속에 벌써 그렇게 이 자전거하고 차는 이렇게 딱 가치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전거 가지고 바꾸자 그래도 안 바꿔. 그 말을 들을 때는 아, 정말 자전거가 차보다도 낫네 그럴지도 몰라도 막상 바꾸자면 안 바꾼다고.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좋은 걸 보는 것밖에는 없어. 그래야 좋지. 근데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 여기가 많아? 영혼애가 더 많아? 영혼애가. 더 좋은 게. 사도를 뭐라 했어요? 육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걸 거두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일시적인 것, 그 다음에 영원한 것, 욕된 것, 영광스러운 것. 이게 훨씬 많다고. 근데 문제는 보이냐, 이 말이에요. 보이냐. 그러면 누가 볼 수 있을까? 이 영원한 것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있는 사람이. 근데 내 눈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강의를 하고 뭘 해도 이기적인 거 극복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이기심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러니까 이기심이 막 많은 사람은 100%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지 않아. 이기심이 막 줄줄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까? 아, 그거 불가능해요. 예수님 봐요. 사도를 봐요. 주님을 신실하게 닮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기심이 적다는 거지. 맞아요? 그 사랑이라는 건 자기 희생이니까 이기심이 적다는 거예요. 이 결혼에 있어서도 부부간에 필수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이기심 극복이라고. 결국 사람은 결혼해도 이기심으로 결혼하고 결혼 생활에도 이기심이 극도로 이게 작용을 해. 우리 여기 지금 결혼한 분도 계시는데 나도 결혼해 살지만은 이 이기심이 결혼하면 없어지냐?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그러면 이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 왜 그래요? 에? 뭐 때문에? 결국은 내가 괴롭다는 거야. 내가 힘들다는 거지. 이거 이기심이라고 다.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괜히 죽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후회가 된다. 그러시냐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말씀 보면 잠잠히 사랑하시며 내가 그럴지라도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참 감동적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몇 번이나 불순종했어. 밥만 먹으면 불순종해. 그래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 지속적이잖아. 그게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부부간에도 여러분들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이기심을 극복하지 않으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왜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공과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부부팀, 우리 교회 전에도 내가 몇 팀 가지고 부부팀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성공해 본 적이 없어. 왜 성공 못한 줄 아세요?
요 공과 뒤에 보면 토론 문제가 나오죠. 토론 문제 가지고 토요일하면은 항상 싸움으로 끝나. 왜 싸움으로 끝날까? 당신이 잘했으면 내가 잘해야지. 항상 대부분 그래. 이제 토론을 해보면은 당신만 잘해봐. 내가,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당신 가정에 왜 어려움이 있냐 그러면요. 남자는 주로 뭐냐. 그 이유가 누구한테 있어? 아내한테 있어, 아내. 그 토론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막 그 가정생활 어려움들을 사실은 아내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참 가정이 힘들다. 그런 얘기하면 아내는 또 누구 때문에 그래?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이걸 가지고, 내가 그렇지. 내가 그래. 내가 이 이기심 때문에 그러지. 고치면 이 부부가 좋아지는데 아니야. 상대방이 고쳐달라는 거야. 이것도 또 다른 표현의 이기심이라고. 결국은 당신이 고치면 나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잘 보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아내는 뭐라 그랬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은 것처럼 나를 사랑하면 나는 충분히 해봐 한번.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심을 극복하지 않으려고 그래. 자기들이 이기심을 계속 죽을 때까지.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언제까지 간 줄 알아? 관 속에 들어갈 때 끝나. 이게 난 내가 생각할 때도 완전히 자기 이기심을 버리는 사람은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해. 다 통제할 뿐이지. 절제하고. 그러다가 그 이제 절제의 그 한계가 틀리게 서로 성숙도에 따라서. 그렇지만 자기 이기심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 아마 하나님밖에는 없으시죠. 그래 사도 바울 말했어요. 오호라는 공관제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왜 그랬을까? 마음은 형제하며 진실로 사랑하고 싶은데 이기심이 그를 잡아매고 있는 거라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기심이에요. 나도 이제 이번에도 그런 얘기 이제 한 적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단체를 이렇게 모였을 때 이제 우리도 사역자 수양회하고 그러면은 방배정도 받고 그럴 때 보면 나보다 젊은 사람이 오면 기쁘다니까? 왜 그래요? 심부름 누가 해야 돼? 나보다? 젊은 사람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예요? 이기심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떤 방에 배정을, 우리 청년들도 청년 캠프 할 때 방을 배정을 받았어. 그러면 기쁜 이유가, 내가 이제 드디어 이 방에서 내가 정말 성도를 성기게 생겼구나. 그런 기뻐? 그것이 이기심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성령의 소욕을 성취하면 육체의 소욕이 가만히 안 있다니까. 가만히 안 있어. 기분이 상한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우리 이기심을 막 자꾸 자극해서 네가 뭘 생각해봐. 네가 저보다 못난 게 뭐냐 뭐 이런 거 생각도 들고 교회에서도 이기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냐면 배우자를 만날 때에 가장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면 이기심을 극복해야 돼. 그럼 이기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백지를 갖다가 손가락을 깨물고 혈서를 써봐. 그럼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안 없어져. 어떤 사람들은 이런 뭐 성도 집회 하거나 뭐 말씀 듣거나 그러면 감동받아가지고 이기심 이렇게 없어지겠다. 절대로 안 없어져. 그 듣는 시간에는 조금 절제가 되겠지. 그런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더 좋은 것을 보는 길밖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수십 년을 지금 사는데 주님 차이가 뭡니까? 바울과 나의 차이가 뭡니까? 그쵸? 나도 믿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믿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과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때문일까? 어쩌면 오늘날 더 많이 아는지도 몰라. 학자들이. 뭐냐면 보는 것의 차이예요. 보는 것.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위에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보는 건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도 올라갔다 오고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보는 것.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모든 걸 내가 배설물로 여기면 더 나은 것 때문이라 그랬죠. 그럴 것밖에 나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어서 내 손에 있는 걸 버린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 신앙적으로도 그러면 신앙의 눈을 뜨고 영적 눈을 뜨고 보이니까 이것을 버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내가 앞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다. 내가 그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형제님 여기 있는 동안에 또 다시 못 들어올지 모르니까 막 어디도 가보라고 그 여행을 해보라고 그래. 물론 그런 여유도 없었지만은 내가 이제 그들에게 한 얘기 뭐냐면 천년왕국 때 와보지 뭐. 그러면 내세를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들으면 그건 무슨 얘기요? 천년왕국 때 와보겠다는 얘기는. 미친 얘기지.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나로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충분히 보지. 그때는 다른 몸으로 버스 안 타고 비행기 안 타고 새로운 몸으로 그 세상에 안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천년왕국 때 이 세상에 있어 없어?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데 그때 다 가도 지금 안 가도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안달 안 해도 되잖아. 나는 그 형제들이 가보라는 거 천년왕국 때 가보려고 안 가본 데도 많다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여행도 피곤해요, 해보면. 근데 호텔에 앉아도 되지. 이 몸 비행기 안 타도 되지. 그때는 새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얼마든지 그래도 그랜드 캐니언도 가보고, 어디 가고 다 가볼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는. 걱정하지 말아요. 다 가볼 수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그것이 보이는 거고. 그거 보일 때는 그게 안달 안 해도 된다면 어떤 사람 막 죽을 때까지 여행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천년왕국 때 많이 가보려고 그래. 그런데도. 천년왕국 지나서 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야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육적인 사람은 누구를 만나게 돼 있고? 육적인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가 바보가 아니야.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것 하늘나라 그 영광 부인할 수 없지. 나는 자연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텔레비전에도 가끔 볼 때 자연 다큐멘터리 좋아하는데 너무 그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게 뭐냐면 하늘나라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마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우주를 하나 주시면은 나는 그런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 것 같아. 새로운 세계에서 그런 걸 바라보고.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미쳤다 그러겠지. 사도 바울 미친 사람을 이해 안 했어요? 바울한 네가 미쳤다 그랬잖아? 미친 거지. 이 세상을 포기하는 거니까. 우리도 역시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기심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결혼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기심을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아내를, 내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내 이익보다도 더 먼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정에서 행복이라고. 아내는 또 남편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그렇게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의무를 다 하는데 아내는 자기 이기심만 챙기면 어떻게 돼?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 나빈 사람 사귀어가지고 구원받게 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떠냐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할 수는 있지, 구원받고. 그런데 뭐가 안 맞아? 영적 가치관이 안 맞아. 한 사람은 계속 영적인 추구하고 한 사람은 육적인 추구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불행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 자기가 육신적이 되면 돼. 그잖아. 둘이 어차피 같이 가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어도 영적인 차이가 갭이 너무 크면은 그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없어. 이따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대화를 주로 뭘로 하는데?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여보 우리 뭐 먹을까? 뭐 해줄래? 그것이 대화 전부인 줄 알아? 안 그래요. 그러면 그 허구한 날 부부 사이에 뭘 대화해? 가장 중요한 대화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대화잖아요. 영적인 대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행복을 해? 그럴 수 없어. 물질? 자살하는 사람이 물질 없어 자살해요?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 보니까 돈도 많더만. 자살해도. 사람이 돈 많아도 그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보면 뭐예요? 다 마약하든지 뭐 다른 거 헛된 데 투자하잖아요. 그 만족이 없으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기심은 그냥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보기 전에는 버릴 수가 없는 거다. 더 나은 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이 열릴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요, 이 생각은 항상 방황을 해요. 그죠? 항상, 몸은 여기 있지만 지금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방황을 해요. 그럼 그 생각을 항상 사로잡아서 다시 하늘나라에 있는 것으로 옮겨놔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눈이 뜨요. 그리고 기도해. 주님에게 영적인 눈을 더 밝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마음의 눈을 밝게 하사.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안이 밝아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 그 가치를 보는 것,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걸 보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이 그냥 학교가 뭐냐, 직장이 뭐냐, 공무원이냐 아니냐. 근데 요즘도 공무원이나 이렇게 뭐 직장 좋은 사람 결혼도 빨리 하고, 그렇죠. 직장 나쁜 사람은 결혼도 빨리 못하지. 안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잘생긴 여자들도, 자매들도 이쁘게 날씬하게 잘생겼으면 직장도 좀 감해질 수 있어. 그냥 결혼할 수 있어. 형제들도 마찬가지. 그 왜 그래? 뭐 때문에? 그 사람이 뭘 가지고 갈까? 자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뭘 가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할까?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아니면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추구하는 거라고. 맞아요? 돈 많고 이런 건 다 뭘로 근본적으로 쓴 거예요? 이기적인 거라고. 이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의 좋은 걸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 가치관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적게 보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걸 보게 될 때는 육적인 것이 적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두 사람 사이에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이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건 실습해보면 알아. 해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 현재 세상에서는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도 바보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어.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계속 할게요.